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선교주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상기도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선교주일로 선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강단교류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함부르크 한인교회 김광철 목사님을 복음교회 재단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소망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4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죄송합니다. 교동문 4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신 후에 윤진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의지하며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외쳤습니다.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특별히 이 주일 강당 교류로 두 함부르크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먼 길을 오고 가심에 주께서 발길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두 분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평화의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 주께서 창조하시고 번성한 억만년의 시간 속에 사람과 사람들은 늘 전쟁과 투쟁을 마침표도 없이 치러왔습니다. 오래전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는 전쟁이 있었고 이어서 시리아와 또 예멘 그리고 에티오피아 등 곳곳에서 전쟁 소식을 듣고 살아왔지만 우리들의 생활과는 조금은 무관하다고 조금 어리석게 여겼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치러지는 전쟁은 우리들에게 여러모로 세계와 세상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주님, 폭탄과 총칼을 피해서 그 나라 국민들을 유럽으로 피신을 오고 있고 매일 뉴스에서는 산산조각 무너진 그 나라 도시 곳곳의 건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마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 하나님,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화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 이 세상, 이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부디 모든 정치가가, 지도자가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평화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참되고 기쁘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이 첫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은 주님의 이름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평화의 기도를 드리고 저희 개인의 속내의 평화를 바라고 가정의 평화와 국가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미래,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인생 설계가 이루어가는 길에도 늘 동행하시고 탄탄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 식구들 중 여럿이 고향 방문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린 아이들 큰 탈 없이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인 가정마다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장성한 자녀들도 일터에서 혹은 하고자 하는 학업에서 좋은 성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동체의 많은 인원이 연로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고생 가운데서도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으며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나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시간 함부르크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광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 기쁨의 안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 소개도 좀 길게 해주시고 설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할까요? 네, 저는 2019년부터 함부르크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광철 목사입니다. 오늘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총회 선교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고 복음 한인교회 단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거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말씀을 맡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한 성령 안에 한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어떤 친구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한번 지금 마음과 머리에서 생각나는 친구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셨습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친구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 우리와 함께 기뻐해주고, 우리가 힘들 때, 슬플 때에 우리와 함께 그 슬픔을 나누어서 짊어주는 사람, 바로 친구라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운전병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제가 관찰하니까요, 하늘과 바다가 친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늘이 아주 화창하고 맑은 날은 이 바다가 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껌껌하고 어두운 날은 이 바다 또한 아주 시커먼 모양으로, 색깔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춰주는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아주 좋은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막 결혼해서 아이도 세상에 태어나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까 막막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제 통장에다가 돈을 보내준 겁니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괜찮아 라고 했지만 친구는 나도 괜찮아, 어려운 거 아니까 이것 가지고 힘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받은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무게는 더욱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깊은 우정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19장 20장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친구인 다윗을 도와주죠. 그래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가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서금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인간관계의 절대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은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단순히 1대1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희 가운데 스위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기대어 살도록
서로를 수용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 존재임을, 이 근원적인 관계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근원적인 관계성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으로 값진 우정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아멘. 1절, 2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이 그냥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비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대며 따라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열망으로 나아가고 다시 욕망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맡겨둔 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오는 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들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무리들로 표현된 사람들과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서로 비교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찾아온 많은 군중들 속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가 어떤 말을 하는가, 예수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시비 걸고자 예수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군중들의 태도입니다. 이들 모두는 함께 모여 군중을 이루고 있지만, 무리를 이루고 있지만 저마다 자신의 목적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나의 목적이 먼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리들은 지금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온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리를 이룬다고 진정한 의미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무리를 이룬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많은 것과 선한 것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다움은 수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의 친교, 봉사, 예배,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룰 때, 이때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되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죠. 3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아멘. 그냥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들어 올려졌다 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들어 올려졌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아이로인데요, 아이로가 수동태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냥 혼자 일어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 올려진 거예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무리에게서는 소외되고 배척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들어 올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중풍병자가 이 네 명의 사람들로부터 수용되었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사랑과 우정의 이름으로 맺혀진 그런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는지, 수용되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되었고 용납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 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크지요? 예, 키가 큰 편입니다. 183 정도 됩니다. 안 믿으시는 분데요. 예, 그런데 제 아내는 사실은 키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 작은 저를 남편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말로는, 마음으로는 깊은 사랑을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저를 아버지로, 아빠로 받아들여 준 겁니다. 제가 2019년부터 함부르크 한인교회를 섬겼는데요, 처음으로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목회자로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들어 올려진 겁니다. 이것은 부활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들어 올려지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이 죄된 우리들은 누구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받아들여 주셨어요.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수용된 존재이구나, 내가 지금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수용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환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용된, 구원받은, 들어 올려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들어 올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말씀의 상황을 보니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아주 창조적인 발상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로 삼은 4명의 사람들은 무리로 가로막힌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위와 예수님의 바라봄의 관계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지금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지 그들의 행위를 묘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 신앙생활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생활신앙은 참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셨다면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인격과 삶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어떠한 모양인가에 따라서 그 안에 담긴 신앙의 모습도 달리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죄 사함에 관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관점이 어떠한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옳은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들의 말 속에 숨겨진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통념 속에 사로잡혀서
인간은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도그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마치 누군가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으니 무엇만 남았습니까? 정죄할 일만 남았어요. 서로 정죄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부러 죄 사함의 권세를 펼쳐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풍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풍병, 이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육신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낼 수 없는 병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기에,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있기에 그 사람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구나, 그들의 정죄함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중풍병이 상징하는 바는 정죄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본인에게도 큰 아픔이 됩니다. 사람의 말과 마음은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사랑도 미움도, 사랑의 마음도, 그 미움의 마음도, 그 말들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사실은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하는 사람조차 증오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저마다 자신의 욕망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켰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섰던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죄함을 통해서 꼼짝달싹 못했던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어올려서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유로 왜곡되어 해석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게 급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3명의 부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어떠한 부류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이 전해주는 이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을 진실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쁨으로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워가지고 죽게 온 친구들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타자를 지옥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봅니다.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바라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지난 삶의 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온 시간이 많았습니다. 많은 것 채워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한 채 부족한 것에 눈과 마음이 향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늘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을 선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금화도 은화도 두 벌의 속옷과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않았던 제자들의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세상 속에서 썩어져 버린 만나를 기억하게 하셔서 진실한 사랑의 나눔과 구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제독한인교회 협의회를 통해 작년 수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독일 국민들에게 온전히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협의회 8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와 성숙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평안의 매는줄로 함께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유대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김광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칠 기회가 또 있으십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복음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자 제독한인교회 협의회 선교주일로 협의회 산하 모든 교회가 강당교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신 김광철 목사님, 그리고 같이 오신 사모님 박계연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 준우, 윤우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조금 생각하시라고 복음을 상징하는 선물을 아주 조그만 선물을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는 목사님을 염두에 두고 또 하나는 사모님을 염두에 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두 어린이가 조금 빠져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섭섭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오셨네요. 얀센 민주 자매님. 예. 오늘 아마 목사님하고 같이 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우리 죄송합니다. 교회에 아마 앉으세요. 전할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개마인드 하우스 가서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다음에 김애은 자매, 김한길 형제님의 동생 되신다고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향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최인선 형제님 그리고 윤미, 유나 오늘 대동 오고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헌금은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선교헌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랜만에 공동 식사로 교회 별관에서 함께 나눕니다.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벌써 핑스턴이네요. 제1기 제자훈련학교 모임이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별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임에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는 화요일 저녁 시간에 보충 수업 일정을 세웠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독일교회가 주관하는 의류 수거 사업에 남신도회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시는 남신대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일자별, 개인별 참여 일정은 양희승 남신도 회장님께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고요. 6월 12일 주일은 멜랑시동 개마인대와 함께하는 한독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12시입니다. 이곳에서 드리기로 했고요. 예배 후에 이 뒷마당에서 그릴을 겸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그 전날 토요일 날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할 일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남신도 회원들의 협조를 바라고요. 특별히 청년들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나와서 그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민경 청년이 약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베를린에서 좋은 직장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박치환 청년이 학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두 청년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요. 독일 교회가 우리 예배가 끝나면 음악회 연습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나시고 나면 바로 개마인드 하우스로 가셔서 만나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김광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h
이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의 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의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기쁨의 환대를 통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복음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